시온 찬양대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또 앞에 아름답게 부활절 이렇게 꽃장식 꽃꽂이 되어 있는데 귀한 손길도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 우리 동산의 성도님들을 뵙고 부활절 인사를 나눌 수 있어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함께 부활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안 하신 분하고 멀리 계신 분은 또 눈을 마주치면서 한 번 더 할까요? 나에게 부활 소망이 있습니다. 나에게 부활 소망이 있습니다. 나에게 부활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네, 부활절 아침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샬롬이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부활의 인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평강과 거리가 멀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장로님께서 좀 전에 이 전쟁에 대해서도 기도하셨는데요. 이 세상 소식을 들으면 우울하고 슬프고 화가 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고 참 사탄이 세상을 자기 손에 쥐고 마음대로 흔드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도 쉽지 않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와 또 많은 갈등, 분쟁이 있습니다. 또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도, 또 자녀들에 대한 또 걱정도,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또 건강의 상실, 깨어진 관계로 인한 한숨, 더 나아가 결국에는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세상 한가운데에, 이런 세상 한가운데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절은 우리의 삶의 절망의 언어를 소망의 언어로 바꾸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부활을 뜻하는 헬라어는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아나는 다시라는 의미이고 스타시스는 서 있음, 일으켜 세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나스타시스는 문자 그대로 다시 일으켜 세운다, 다시 일어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가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 붙들고 이렇게 말을 하죠. 11장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에게 부활은 언제인가요? 마지막 날, 언젠가 올 세상 끝날 이루어질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말을 듣고 뭐라 말씀하실까요? 바로 그 다음 절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예수님은 부활이 먼 미래에 일어날 한 사건, 그때 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마르다 바로 앞에 서 있는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곧 부활이다. 이 내가 곧 부활이다 라는 말은 예수님의 변하지 않은 정체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부활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은, 부활의 사건은 먼 미래에 있을 일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내 삶에 문제가 많아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이 없고 죽음으로 그냥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과연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우리 읽었었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고난 주간에 묵상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부활절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정말 참되다라는 하나님의 보증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사해졌다라는 그런 확실한 보증의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 또 부활 없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이러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이 세 가지의 만일이라는 말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첫 번째 만일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헛된 삶을 살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부활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 나와서 드리는 예배, 또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 또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전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고 만다는 것이죠. 부활이 없으면 새 생명도 없습니다.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도 없습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신앙생활은 겉만 번지르한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죠. 아무 열매도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를 하셨습니다. 부활 없는 믿음은 열매 없는 나무와도 같이 헛됩니다. 두 번째 만일은 부활 소망이, 미래에 대한 부활 소망이 사라진다입니다.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현재 아무 열매 없이 헛된 삶을 살아가게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모든 소망이 무너지고 없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 또한 죽음 이후를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저 오늘을 견디게 하는 심리적인 위안이나 또 모여서 하는 친교나 종교 행위, 그 정도밖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7절과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라고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죄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우리의 미래는 부활 소망이 아닌 죽음이라는 절망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망하게 된다, 부활이 없는 삶이 그렇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이어서 세 번째 만일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상 숭배, 내 자신의 이익과 탐욕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부활이 없으면 미래의 소망이 사라집니다. 미래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뭘 바라보고 살까요? 뭐가 중요해지죠? 지금만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현재의 만족만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 32절 중반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는 뉴스를 들으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내일 죽게 되는데 당장 내가 이렇게 수고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먹고 마시고 즐기자. 세상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먹고 마시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미래가 없기에 눈앞의 만족만을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추구하는 돈, 쾌락, 성공, 성취, 인정, 관계, 안정, 내 계획, 내 감정, 내 욕망,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는 특별한 종교의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붙드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처음에는 허무, 현재 삶의 헛됨으로 시작합니다. 다 헛되다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무너집니다. 죽음 너머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은 오늘의 만족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은 우리를 헛됨에서, 미래의 절망에서, 현재 우상 숭배에서 건져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현재도 붙드시고 우리의 미래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한 소리가 들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다 헛되지. 저 남편, 저 아내 아무리 말해도 변하지 않아. 저 자녀들 잔소리 해봤자 지금뿐이지.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런 변화도 없어. 달라지지 않아. 내 인생은 그냥 이게 끝이야. 이러한 소리는 부활이 빠진 자리에 스며드는 헛된 허무의 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셨기 때문에 우리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눈앞에 우상에 매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 읽었던 마지막 구절 말씀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 그러나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모릅니다. 만일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세 가지의 가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나 그게 아니다, 부활이 있다라고 이 만일을 뒤집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의 말이 바로 그러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는 구약의 초실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농부가 이 추수의 이 첫 단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요제로 드렸는데, 이 첫 단을 바치는 행위에는 두 가지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이 수확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러한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첫 단이 주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이어서 모든 것들을 다 수확하게 될 것이다 라는 또 그러한 확실한 보증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있는 모든 자들이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첫 단이 나왔으면 반드시 전체 수확도 이어서 따라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올라오시면서 마당에 아름답게 핀 벚꽃 다 보셨나요?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늘 추운 날 이사했는데 늘 연말에 추울 때 이사를 했는데 따뜻한 벚꽃 활짝 핀 4월에 이사하니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름답게 벚꽃이 만개한
이 좋은 계절에 이사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벚꽃이 여러분 아무런 징조가 없다가 갑자기 다음날 갔더니 오늘처럼 이렇게 활짝 펴 있을까요? 아니죠. 반드시 처음에 나오는 첫 번째 아름다운 꽃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꽃을 시작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모든 꽃이 다 활짝 피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첫 열매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저 우리 여러분 모두 포함해서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날이 온다라는 확실한 보증이 바로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또 제가 사태 이사 얘기를 마저 하니까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사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계약금 10%를 먼저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내줬습니다. 이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계약을 할 때 보통 뭐를 내죠? 계약금을 내죠. 이 계약금은 단순히 전체 금액의 일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머지 대금은 내가 마치면 반드시 다 지불해 주겠다라는 그러한 법적인 보증과도 같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면 그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확증해 주신 사건이 바로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님의 예고편이자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이러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이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5장 31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파선하고 굶주리고 온갖 위협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바울의 이러한 모든 삶의 모습들이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자 중 하나일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날마다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부활이 마지막 날의 사건임과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다, 그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와 더불어 그런 확실한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날마다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소망하며 이 믿음으로 굳게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다시 일어서는 현재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렇게 고백했는데, 우리 성도님도 화면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아멘. 여기서 부활에 대해 바울이 시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과거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새 생명 가운데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눈앞의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뭘 찾는다고요?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눈앞에 있는 것만이 아닌 위의 것을 찾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며 예수님 안에서 잠든 생명이, 부활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실제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이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절망에 주저앉았던 사람이 다시 기도하게 됩니다. 죄의 습관에 끌려가던 사람이 거룩을 사모하게 됩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능력으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위의 것을 찾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관찰하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았나? 도대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누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나? 조사했더니 육체적으로 강인한 사람이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미래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미래를 소망하던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견뎌냈음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내를 다시 보겠다라는 그러한 소망, 반드시 완성해야 할 원고가 있다라는 그러한 자신의 할 일에 대한 소망, 미래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지옥 같은 현재를 버티며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랭클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자는 어떻게든 살아낸다라고 결론지어 말합니다. 사람이 미래를 확신할 때 현재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세상의 그 어떤 희미한 미래에 대한 기대보다 더 확실한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좋아질 거야, 좀 참아봐, 괜찮은 날이 올 거야, 그 정도에 머무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막연한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 속에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첫 열매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보증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는 추측이 아니라 부활 좋은 거죠, 언젠가 그렇게 되겠죠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일어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보증해 주신 사건입니다. 이 확정된 미래가 오늘 우리의 삶에 모든 시련이나 고난이나 눈물이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됩니다. 모든 상황을 버티고 다시 일어서게 만듭니다. 이 놀라운 부활은 그래서 전해야 할 복된 소식이기에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가실 때 부활절 계란 아마 받으실 거예요. 부활절 계란 받으시는데 집에서 맛있다 하고 혼자 드시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듣든 듣지 않든 부활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으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전파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때 복음의 방해자였던 바울이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매맞고 박해받고 감옥에 갇혀도 멈추지 않고 부활의 소식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을 만나고 경험한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었기에, 그 주님 안에서 자신도 부활할 거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반드시 전해져야 되는 생명의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며 전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헛된 세상의 어둠 속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공허와 무익과 우상숭배에 지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믿는 자들에게 있습니다라고 전하며 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나부터 부활의 확신이 있어야죠. 부활의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 있어야죠. 입술로만 또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삶으로 부활을 증언하는 자, 그것만큼 대단한 전도의 도구는 없을 것입니다. 부활 소망으로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또 두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놓지 않는 모습을, 삶의 진정한 참된 변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부활의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이 긴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마지막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우리 마지막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마지막 부활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이 말에는 4가지의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견실하라, 견고하라는 거예요. 부활의 반석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게 뭐예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 세상의 두려움이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곳저곳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3번째,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이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것이죠. 첫 열매의 보증을 믿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부활의 주님을 전하며 섬기며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넷째,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의 수고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헛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오늘 우리 인생을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의 삶은 넘어진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삶입니다. 죄의 무게와 세상의 상처와 혼란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삶입니다. 오늘 넘어져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있다면 아나스타시스,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주님을 붙잡고 능력으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기쁨으로 승리하며 많은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절 아침,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났다 말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 우리의 내일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죽음도 고난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을 빼앗지 못함을 믿습니다. 이 소망 붙들고 오늘 하루를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한 주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아직 부활의 기쁜 소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부활을 증언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선택하며 이루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